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간 목요일 아침 새벽이 밝아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기쁨의 언덕 말씀 교제 또 함께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위에 아내를 버리면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잔잔한 오늘 이 새벽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이 요동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로 결혼식을 할 때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한 몸이다. 어느 누구도 이 두 사람을 떼어놓을 수 없다. 한 몸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부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적인 부부의 의미를 오늘 이 말씀 안에 꼭 기억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요, 종종 우리는 초대를 받아서 어느 한 가정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소개할 때 이분은 나의 stepfather입니다. 이분은 나의 stepmother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미국에 처음 왔는 사람은 stepfather, stepmother 이게 뭐지? 라고 할지 몰라도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 바로 양아버지, 양어머니, 새로운 아버지, 새로운 어머니를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 사회는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stepfather, step어머니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색안경을 끼고 그 가족의 구성원이 이 아이는, 이 아버지는, 이 어머니는, 새어머니, 새아버지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다원화되었고요. 또 가정마다 다 다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이 어떻게 해서 새 가정이 되었는지, 남편이 어떻게 새 남편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부부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 당시 시대는 전통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부부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와 지금 전통적인 사회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골자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 남편이 누구냐? 내 아내가 누구냐? 진짜 내 남편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부를 만들어 주셨느냐 하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부부에 대하여서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색안경으로 바라보고 진짜 부부가 맞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또 이혼하는 것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저는 8절 말씀을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 안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항상 전통적으로 한평생 동안 한 몸으로 같이 가는 것인데, 어떤 가정은 이혼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준다면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됩니까? 하고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어떤 것은 맞다, 어떤 것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유대인들 중에 도덕론에 관하여서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라고 해서요, 그들은 전통적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요, 이혼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부정을 했을 때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힐레파인데요. 그 사람들은 남편이 생각할 때 나 이 아내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와서 밥도 잘 못하고 음식은 다 태우고 말이야. 도저히 내가 이 사람 용납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바꾸고 싶을 때 자기가 생각대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혼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했던 도덕론자들이 바로 힐렐 학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원래는 신명기 말씀 24장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한 가지 사건밖에 없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줄 때 아내가 부정했을 때 너는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유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이유들이 다 되는 거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마치 아내가 밥을 못하면 이 사람도 이혼의 이유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빨래를 못하면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음식을 태우면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각가지 모든 이유를 갖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이혼할 이유가 대상이 되고, 그리고 아내에게 그래 미안해 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 남편은 자유함을 얻고 이 남편은 모든 것이 다 법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 그런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 앞에 묻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8절 말씀은 그 신명기 말씀 24장에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당신 이제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것은요, 이런 부정한 여자와 나는 살 수 없어 하는 그 이유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상대방 아내를 정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도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정죄를 할 때, 누군가를 버린다고 이야기할 때 사실 그 이유는요, 바로 내가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부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본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남과 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한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인데, 그게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아내가 잘못하면 그 여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너가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넌 이혼할 대상이 돼. 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된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까요? 마음이 완악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본질로 되돌아가라. 본래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너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는지 그 본질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때때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제 끝냅시다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본질의 모습입니다.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성탄절에 이제 많이 젖어 있다 보니까 매년마다 보게 되니까 점점점 우리는 상업적인 이유로 성탄절을 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리마다, 가게마다 많은 선물들 포장하는 것들이 걸려져 있고요. 광고가 나옵니다. 꼭 크리스마스가 되면 차를 바꿔야 되는, 차를 선물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얼마나 수많은 자동차 광고 회사들이요, 차 바꾸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아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차를 바꿔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좋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남편이 차를 바꿔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광고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탄절의 의미일까요? 차를 바꿔주는 것, 선물을 주는 것, 또는 어떤 가족들은 마지막 휴가, 이 겨울의 휴가를 보내는 것, 그것이 정말 성탄을 가장 아름답고 뜻깊게 사랑으로 보내는 그런 시간일까요? 우리는 성탄절의 본질의 의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본질은요, 예수가 우리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기쁘고 뜨겁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겉모습에서 계속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인 모습에서 어떤 경우에 진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들로 다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본질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부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본래의 의미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도록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남과 여가 서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기도할 때도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부부는 섬길 때에도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부부는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신 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훈육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본질로 되돌아가는 신앙,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리의 의미를 잘 기억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 오늘 이 하루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역시 본질로 되돌아가면요,
하나님이 주신 새날입니다. 이죠. 우리가 새날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연속된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부를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한 몸 되게 하셨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열정으로 달려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가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더욱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래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우리가 꼭 머릿속에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 본래의 의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저 사람이 남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그 의미, 본래의 의미를 기억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의인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더욱 간구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찾으며 기도할 때, 답답하며 기도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하신 도우심이 우리의 손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머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